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한 주간을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요. 이번 주는 운동도 제일 많이 하고 원래 일주일에 3번 개인 운동을 해요. 이번 주에는 지금 오늘까지 5번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 패턴을 유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조금은 지체를 시켜보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마다 내려와서 오늘 이번 주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제 교제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을 어느 맥락에서 왜 했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그러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는지, 이 복이 내 안에서 실제로 내 것으로 소화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6번째 시간입니다. 돈 1,000만 원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당장에 정말 1,000만 원이 생명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그러면 육신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데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뭐 한다고 그럽니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육신의 죽음이 삶이 끝나고 나면은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걸 무지개를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예비되는 영원한 그 생명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일생을 노려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합니다. 그게 이제 율법책을 듣고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낸 이유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요구를 일부는 들어주고 일부는 거절합니다. 들어준 건 뭡니까? 그러면 너와 지금 함께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게 하겠다. 너는 평안하게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겠고 곧 네가 낙원에 이르겠고 다음 세대에 내가 이 진노를 유다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봤죠. 개인적으로는 기쁩니다. 그러나 자신의 후손들이 앞으로 망하고 멸망할 것을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무거울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 시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이 그거였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1937년 정확히 30여 년 후에 1907년, 1937년 30년이잖아요. 30년 후에 뭘 했습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가지고 목사들이 앞장서서 장로들과 함께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냐. 문화세가 타락한 게 그대로 우리가 했던 우리 앞선 조상들이 했던 그런 타락이었죠. 그러고 그걸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자고 또 내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회개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죠. 남북 전쟁. 우리는 지금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북한은 이미 무너져도 10번, 20번은 무너졌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경고가 안 무너지죠. 왜 안 무너질까요? 그것은 북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소두에 말하는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생명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숨기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 나라가 전쟁이나 환란에 빠지면 그 고통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당연히 우리 후손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후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온전히 버리는 그런 영적인 갱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고, 다름을 탓할 것이 아니고,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고, 언제나 뭘 봐야 됩니까? 사람에게 인생의 주제가 무엇이냐? 자, 이것은 사람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죄입니다. 왜 생명이 속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뭐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곧 교만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매한 사람들이, 저도 불신자 때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신앙생활 초기에 많이 들었던 얘기요, 선악과 그거 나 안 따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두었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전부 다 추후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마라 하면은 피조물인 사람은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되지 말라는 것, 너는 예배자라는 이 하나님의 당부와 생명의 길을 무시하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에서 6절에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존재입니다. 결국은 뭐합니까? 범죄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두 가지 사망이 옵니다. 무슨 사망이 옵니까? 육신의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태어나면 뭐가 예정되는 거죠? 죽음이 예정되는 거잖아요. 저는요, 항상 찬송가 이렇게 작곡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제가 꼭 넣어놓는 게 있죠. 뭘 넣어놓죠?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를 꼭 넣어놔요. 그건 저에게 경계를 주는 거예요. 봐봐, 이분은 38살을 사셨어. 필립 폴 블리스죠. 가장 우리가 지금 10곡의 찬송가 그분이 한 게 성경책에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제 그분의 거기 200장, 달교 오만 그 말씀. 그건 포리스 작장 아니구나. 199장,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맞아요. 그 육신의 죽음 38살에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겸손합니다. 이분은 이때 하나님이 불러가셨구나. 나는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겠구나.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육신이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 더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몸이 아무리 안 좋아도 건강에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을 바라보게 되니까는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병이 생겨. 그걸 성인병이라고 그래요. 성인병이라는 말은 불치라는 말이 안 고쳐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이제 불러가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 질병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인생들에게는 진짜 그게 문제입니다. 사는 문제. 그러면서 또 무슨 문제가 만납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 고3들, 우리 소연이나 우리 이제 지용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가세요. 이거나 저거나 그것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리 가면 잘 될 것 같고요. 저리 가면 성공할 것 같고요. 이건 실패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 안 봅니까? 다 어디 나온 사람들이에요? 뉴스 화면에 주로 뜨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 법대. 그것이 뭐 인생 사는 겁니까? 어떻게? 다 거짓말입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럽니다. 아빠 나 또 순천대 가야 돼? 순천대. 아빠 나 순천대? 순천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집을 떠나서 20살 때부터 떠나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인생 50 넘어보니까 50 넘어서야 알았어요. 이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우리 형님이 부럽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모신 것이 이 땅에서는 가장 큰 복이었고, 형님한테 감사하고, 형님은 그 복을 누리셨구나. 본인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참 어머니 생각은 단 일도 해본 적 없이 살아왔구나. 내 인생만 산다고. 나 혼자 살 때자 내가 원하는 거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뭔 그게 효도예요. 자주 보여주는 게 효도지. 지금도 그래요. 이제 장인어른 혼자 계시잖아요. 가능하면 많이 가고 싶어요. 자주 가서 뵙고 싶고 그러는데요. 참 그게 마음가짐이 안 돼요. 어쨌든 사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고3들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지영이 친구들 같이 왔는데요. 가고 수 있는데 가까운데 집에서 다닐 수 있는데 그러면은 취직 제가 뭐 걱정이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 이 나라의 고용 구조가 반드시 바뀝니다. 일주일 고용하고 자를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고용 구조로 바뀌어 가게 돼. 안 가면 못 따라가요. 그 기업이 망하는데. 저는 현대나 이런 데요 되게 걱정이 돼요. 왜요? 한 방에 가요. 지금 잘한 것 같잖아요. 저런 강성노조 있잖아요. 진짜 한 방에 간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진짜 한 방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업들은 이 노동의 유연성을 갖고자 그러는 자금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했던 이 사실만 믿으면 돼. 뭐만 지키면 됩니까? 예배자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갖고는 뭐 이 길 가면은 좋고 저 길 가면 에라이 인생의 반에 반푼도 모르는 인생들 같은 이런 영혼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니 그게 어디 인생을 아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지가 홍대 나와봤자 강양 와서 미술 강사하고 있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야지. 이래도 이렇게 사는구나. 편하게 가. 1인 말을 해야지. 그러고도 또 성공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그 말에 흔들 해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인생의 주제가 뭡니까? 자, 이렇게 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인생에 사는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사는 문제에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이익이 있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여기서는 갈림입니다. 천국 가는 자가 있고 지옥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주제라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걸 속죄라고 그러죠. 근데 죄값이 얼마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사람의 생명이 죄값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기 모자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안 받겠다고 왜 죄인의 생명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죄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남자의 씨를 받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 씨를 받잡고 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누가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우선입니다. 요셉의 씨를 안 받았단 말입니다. 독생자, 홀로독, 스스로독, 유일하게 스스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뭐합니까? 요한복음입니다. 19장입니다. 30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하신 겁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죄값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죄값이 지불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도말됩니다. 이 사실이 확실함을 뭐야 됩니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합니까? 부활하십니다. 뭘 이긴 겁니까? 사망을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을 여러분 많이 안 봤죠? 저는 청년 때도 많이 봤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맨날 봅니다. 꼭 가면은 만져봅니다. 죽음. 항상 만져봐요. 못 만져본 유일한 사람이 은성이에요. 걔 입관할 때 보지를 못했어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쌓아버린 거 보지를 못했네. 은성이는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사람 다 기억이 나는데. 아버님을 처음으로 본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우리 작은 어머니 죽은 거 봤어요. 만져보지는 못했어요. 애니까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아무리 쳐다봐도요, 죽으면 바로 냄새가 나요. 시치라고 그러죠. 사람 죽음 냄새요, 감당이 안 돼요. 진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죽으면은 입에다가 소금 붓고, 소금 넣고, 솜 집어넣고, 눈, 귀, 눈, 이 다, 항문까지 전부 다 막 솜으로 막는지 합니까? 팍 쓰셔서 다 막아요. 왜? 장기가 썩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 막아요. 여러분 안 봐서 모르죠. 저는 봤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지만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처럼 저 더운 곳에서. 더군다나 그분은 온몸이 찢기고 손과 발이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이 푹 찔려가지고 다 찔렸는데도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옆구리에 찔림 그 형태 그대로 가지고 손에 못 잡고 그대로 가지고 온몸에 상처 자고 그대로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게 가능하냐고.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고속죄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밥상이 차려진 겁니다. 뭐 하면 됩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천국을 가는 가치를,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오직 뭐 하나로요? 믿음으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노력으로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었어. 그럼 뭘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뭘 받습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 내주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내주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루어진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한 가지를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전에는 사단이 나를 유혹합니다. 나의 재성이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재성도 죄를 좋아하고 사단은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죄를 짓고도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죄를 용서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하나님, 내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완전한 새 사람을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새 사람입니까? 에레미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안에 기록하여 두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곧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장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깨어난 양심과 지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구원을 감사하며 내게 주어져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하는 주와 함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복받은 자다. 왜 복받은 자입니까? 마태복음 봅니다. 16장입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앞에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뜨린 새들이 먹었대.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자라지를 못했대. 기운이 약해서.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자라다가 말라 죽었대. 옥토밭에 뿌려진 것은 백배 열매를 맺었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이 설명을 너희에게만 해줄 건데 이 설명을 듣고 깨닫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래서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너희는 생명을 얻었지 않나. 그래서 너희가 복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누가 복받은 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자.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3절에 14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이 나옵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찬양은 구원받은 자에는 부를 자가 없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건데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주 안에서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너희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19장 갑니다. 19장도 뭐가 나옵니까? 이것은 이제 전쟁의 마지막 전쟁에 승리한 그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백마탄 예수님이 피가 흠뻑 젖은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모든 대적을 멸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적을 죽였으니까 피가 튀었겠죠. 그렇죠? 19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찬양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그랬어요. 혼인잔치. 천국을 말하면서 어린이 천국에 지금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19장 2절에 보니까 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소리와도 같으며 검은 옷 타는 자리에 사는 소리와도 같은 찬양이 소리가 있어요. 이르되 찬양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 하든 자? 청함을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뭐가 복 있다는 자리요? 너희는 구원받은 복 있는 자이지 않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장까지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리를 말해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 아니냐,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그게 뭐라고?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므로. 자, 한 가지 더 말하면 20장 6절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내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럽니다. 첫째 부활은 뭘 말합니까?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는 자? 낙원에 있는 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는 한 강도에게 그러죠. 그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럽니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강도는요 가장 극악한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죄를 지은 사람, 로마 사회에서. 그런데 그가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옆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죄수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릴 때 조용히 해라, 너하고 나는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한 지금 벌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냐. 그러나 이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다, 죄가 없으시는 분이다. 그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오늘 밤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오.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가르쳐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낙원에 이른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복받은 자이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좀 잃어도 괜찮아요.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건 좀 놓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놓치는 거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작은 얘기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오늘 저녁을 타고 바로 왔는데요. 수요일날 저녁은 볶음밥 하나 있잖아요. 볶음밥 하나에 계란 후라이 하나, 그리고 김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오늘 왔더니는 그 몸 뭐 이렇게 꼬지 꽂아놓은 산적입니까? 그거 해놨어요. 두부 조림 해놨어요. 해야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뼈 없는 닭발 있잖아요. 불닭발 해놨어. 그럼 또 뭐가 있더라? 거기다 하여튼 잡채도 있어. 하여튼간 오늘 반찬 한 7가지가 됐어. 진짜 많았거든요. 그걸 혼자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정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 요만큼 먹는 게 다잖아요.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먹고 입을 것이 있은 줄 뭐한 줄 알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8절에서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가 진짜 복이라고요? 그런 것은 잊어도 괜찮고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뭐 하랍니까? 그 산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표현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냈을 때부터 한 얘기입니다. 레위기입니다. 11장입니다. 45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은 45절을 보면 그런데요. 레위기 11장은 뭐냐?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어. 구분을 해놓습니다. 장어 먹지 마라 그럽니다. 왜? 비닐이 없으니까. 개구리도 먹지 마라 그러는데 비닐이 없으니까. 개구리 근데 얼마나 단백질 고단백입니까? 그렇죠. 먹으면 소화도 잘 돼요. 여러분 개구리 고기 안 먹어봤죠? 우리는요. 살짝 뛰어가는 개구리 뻥 나오고 저를 딱 때리자는 그 개구리 탈탈탈탈 떨어요. 그러면은요 뒷다리만 이렇게 허리를 딱 자르면 뒷다리만 달랑 나오잖아요. 껍질 딱 벗겨요. 그러자 불 펴가지고 여름이니까 불 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날도 습하지 뭐 뽕나무까지 모아다가 마른 풀도 없어. 그렇게 종이 옛날엔 종이도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오늘 같으면 10,000원짜리 하나씩만 해. 종이가 그렇게 귀해. 종이 가져다가 후 해고 불 붙여갖고 해가지고 뽕나무 불 붙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진짜 너무 겁내. 정말로 힘들어요. 불 피웠어요. 그래 그 위에다 개구리 다리 올라가고 이제 굽니다. 이제 그거 갖고 너 하나 닭고기 같아. 맛이 한번 해보세요. 안 먹어봐서 모르죠. 저는 먹어봐서 알아요. 닭고기 같아. 맛있어요. 그거 먹지 말아요. 문제가 있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냥 구분해 놓는 겁니다. 그러고 이것은 먹지 말아서 안 먹어. 구별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이방 족속과 다른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말합니다. 19장 가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무슨 제물이요? 산 제물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을 요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지용아,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 은비야,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 이 자리에 좀 수아나,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우석이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거절해. 들마띠 꽃노때 가꽃등을 뜨면 돼. 어제도 춤추고 술 마시고 오늘도 춤추고 술 마시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길 원하는데 내가 맨날 거절해.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한 것 없이 오직 믿음에 의한 은혜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은 것 아니냐. 이 땅의 삶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 내가 너희를 다 이 주위에서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을 놓치지 말고 누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당부를 요구를 부탁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만 합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가볼까요? 5장이죠. 13절에서 1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소금이요 그리고 빛이요. 너희의 뭘 가지고요?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말했어요. 자, 38절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이죠.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5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38절. 또 너는 뭐요? 이것이 아닌디? 내가 지금 구절을 착각했는가 봐요. 분명히 너는 내 얘기거든요. 조금 기다려봐요. 마태복음 6장을 펴놓고 5장 6 맞는데 잠깐 이걸 찾으려면은 가만히 있어. 어디로 가면 되더라. 내가 눈이 좀 안 좋아갖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가볼게요. 눈이 안 좋아갖고 요즘 써놓은 것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거기 적어져 있거든요. 웃지 마세요. 왜 웃습니까? 내 나이 대봐. 그런 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 4장 3절에 보니까 48절이었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아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전하시기 너희도 우리도 안전하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것이.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새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간절히 찾는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간절히 찾는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찾는 인정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고 살아야지. 이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처럼 거룩함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능하냐? 좀 이따 말할게요. 가능해요. 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4장에서 3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뭘 버리라고 제일 먼저 말한 게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말한 게 음란이었어요. 이건요, 뭐라고 설명을 하든지 간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지 말할게 말을 못한대요. 나중에 이제 다음 달이나
텔레비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증인으로 해서. 목표가 3,000명이랍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 정복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실제예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 실실 쪼개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웃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만 복음이고 너희는 복음 없고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아니 데살로니가 서머나 아니지 어디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라우디 두아디라고 버가모 교회 그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산 제물을 원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천국을 준비한 이유가 그거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생명들을 아직 다 안 채우셨어. 그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판사가요, 미국에서 그런 판사, 여러분 짤에 잘 나오는 판사예요. 그 판사는 판결은 재밌어요. 주로 경범죄를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요. 이제 누가 교도소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리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3건이 걸렸어요. 경미한 것들이. 한 건 이제 마지막 2건은 얘기 안 하는 한 건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거예요. 벌금이 $40예요. 혼자서 지금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법정에 출두하라니까 제 시간에 출두를 했어요. 일단 그것만 해도 상당히 좀 성실한 자세예요. 그 판사가 뭐라고 하느냐? 2건은 내가 기각을 하겠다. 그리고 한 건은 당신의 벌금 $40를 선고한다. 지금 낼 수 있느냐? 지금 낼 수 없다. 어머니 옆에 계시지만 어머도 현금이 없고 카드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쯤 낼 수 있냐? 2주 후에 월급을 받는데 그걸 받으면 그때는 낼 수 있다. 그때 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자기 이름으로 딴 그 재단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당신은 벌금 $40는 이 재단이 내게 할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당신 아들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넘어지면서 일어나지 않는 게 나쁜 겁니다. 그때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넘어지면서 일어나려고 했을 때는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저와는 마찬가지예요.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나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찬양이에요. 왜?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걸 찬양하는 그 간절함, 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친구가 얼마나 간절한지 막 방방 뛰어요. 그냥 그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하는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거룩한 삶으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걸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걸 일단은 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봤잖아요. 그렇죠? 14장이죠. 14장 봤으니까 16장이죠. 15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15절에서는 16장은 어떤 장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로마로 대변되어지는, 로마로 예표되어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불신앙을 계속 벌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을 말렸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물려오니까 교회가 이제 타락합니다.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타락을 합니다. 그러한 중에 뭐하러 그럽니까?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자기 옷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는 자로서의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갖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19장 가볼까요? 뭐라고 요구합니까? 19장 9절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니지. 앞에서 여기서 했던 19장이지. 예. 자, 그런 다음에 계시록을 1장부터 봐야겠죠. 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읽고 듣고 그것을
그 말씀을 지키는 자. 22장입니다. 1장 3절, 22장 7절입니다. 자, 이제 읽고 들었으니까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그렇죠? 지키라고 그럽니다. 16장 15절, 자기 옷을 입고 다니는 자. 자, 22장 한 번 더 말합니다. 14절 뭐랍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회개를 말합니다. 갱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건 그냥 됩니까? 안 그러면 힘써야 됩니까? 이건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아까 계시록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산 제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않은 자. 예.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항상 그 말씀에 준하여 자기를 갱신하며 회개하는 자. 그게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 제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능한 이유가 3. 우리가 보았죠. 에스겔서 36장 25절. 뭐 하겠다고요? 맑은 물로 씻겨주겠다. 맑은 물은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입니다. 14절에서 그것은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7장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3절, 4절 뭘 나옵니까?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항상 흐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겠다고 그럽니다. 26절입니다. 새 영을 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새로워진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이전에는 제약이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게으름이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나만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새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한 그 삶을 향해서 힘써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가능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무슨 영입니까?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는 그 능력의 영이 창조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뭡니까?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내 법을 지키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 말합니다. 31장이죠.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을 주겠다. 그게 뭡니까? 33절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법을 너희 안에 두며 너희에게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산 제물로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항상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인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잖아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내려와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이 오늘 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 기도하는 멋있는 일꾼, 기도하는 멋있는 중직자가 청년이 되기를, 학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새 언약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 뜻을 향해서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 어린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마음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맞이할 그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인내하고 오늘 절제함으로 우리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옷을 빠는 자가 되게 하시며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뛰어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